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원래대로였다면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이 예배당에서 2대 3대로 신앙을 이어 내려오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연극도 보고 영상도 보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하는 월십 댄스 같은 이런 특별한 순서도 가지는, 그렇게 다 같이 좀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특별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라서요, 부모님들께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말씀에 드러난 효에 관한 설교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정말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어버이 노래도 불렀을 텐데요. 아쉽게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이 5월을 좀 지나가기가 너무 아쉬워서요, 또 안타까워서요, 지난주에 골로새서 설교를 한 김에 앞으로 2주간 이 골로새서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이번 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다음 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 2주간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의 뜻을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서삼경 중 대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8조목, 즉 8개의 조목을 그 중에서 6번, 7번, 8번을 붙여서 만든 말인데요. 먼저 자신의 몸을 바르게 가다듬은 후 다음 가정을 돌보고 그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다음 천하를 경영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한 이후에 그 다음 돌아봐야 할 것이 바로 가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마치 사도 바울도 이 원칙과 순서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편지를 씁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이 서신서들에는요 참 특이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전반부에는 이 교리적인 문제들을 쭉 설명한 이후에 후반부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과 연관된 윤리적인 문제들, 실천적인 문제들을 반드시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뿌리를 잘 둔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시는 골로새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먼저는 수많은 이단들의 침투로 인해서, 또 혼합주의 이단들의 침투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인 삼고 결코 흔들리지 말 것을 종용하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본 특징처럼 바로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전반부의 결론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자, 위의 것을 생각하자 라고 권면을 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로 치면 이것은 바로 수신,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후반부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이후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뭐냐? 바로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제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수신, 제가의 순서로 가고 있죠. 참 재밌게도 이게 딱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실천하는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필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내 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던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서는 여성이 사람 취급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성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요, 그저 물건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그 수위가 어느 정도였느냐?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여인들은요, 혼자 집 밖을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가도 혼자서는 갈 수 없었고, 혹시라도 거기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말이라도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여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과 하녀처럼 남편을 섬겨야 할 책임, 이 두 가지 책임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휴서라는 말을 아십니까? 휴서,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너 오늘부터 내 아내가 아니야 라고 휴서, 즉 종이 한 장만 쓰면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말 안 듣는다고 이혼하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갔다고 이혼하고, 밥 잘 못한다고 이혼하고, 심지어는 그냥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도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하여튼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그저 남편 마음에 안 들면 소위 이혼증서라는 종이 조각 한 장에 내버려지는 것이 당시 여인들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요, 이렇게 불합리한 천대를 받는데도 당시 여인들은 어디 한 군데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은커녕 시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남편이 너 오늘부터 나가라고 하면 그냥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생계가 종이 조각 하나에 박탈되는 것이, 그걸 무조건 따르기만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 취급받지 못한 것은 여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어린 아이들도 똑같이 이런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아도 괜찮았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 때문에 가정은 더더욱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니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또 혹은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지나친 금욕주의로 인해서 가정 자체가 흔들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이 비단 2000년 전만의 일 같습니까? 당시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쭉 듣고 있자니 이거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하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남녀 차별의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 또 성적인 문란으로 인해서 겪는 가정의 위기, 이런 것들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나 지금이나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유지되는 것은 똑같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은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을 아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다 아시죠? 이분은 금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인물 1위로 꼽힌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돌아가실 때까지 약 70년 동안 단 한 번의 스캔들이나 잡음 없이 사역한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인이 루스 그레이엄이시거든요. 이 루스 그레이엄이란 분이 생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이 루스 그레이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죽을 때 묘비에다 뭐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분의 대답이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며 정말 죄송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쓰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기자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불편을 끼치셨습니까? 그러자 이 루스 그레이엄이 대답하기를 저는 제 남편에게 불편을 많이 끼쳤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셨더라면 저는 아마 7명 이상의 남자들과 결혼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기자가 그러면 당신도 빌리 그레이엄과 이혼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때 루스 그레이엄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니요, 이혼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살인은 몇 번 생각해 보았죠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성자 같은 남편과 살면서도 이혼이 아니라 뭘 생각했다고요? 살인을 생각해 봤다니요. 성도님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부부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란 정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이 깊으신 분조차도 부부 간의 관계를 이렇게 어려워하니 신앙마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정에 대한 조사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만, 그 1년 동안만 이혼 건수가 11만 건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 최고로 이혼을 많이 한 2003년 17만 건 이래로 매년, 그러니까 해마다 10만 건이 훌쩍 넘는 이혼 가정들이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여주는 수치일 뿐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서울의 부촌에 있던 정말 초대형 교회,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곳에서 함께 계시던 고등부 사역자의 말에 의하면 그때가 벌써 한 17, 18년 전, 거의 20년 전인데요. 당시의 고등부 학생들 중에 50% 가까이, 이 50% 가까이가 부모가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부모가 별거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혼만 안 했을 뿐이지 이면적으로는 이미 깨어져 있는 가정들이 그렇게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을 가진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나 상담을 할 때도 항상 우울하고 불안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부모의 문제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가출 빈도가요 2000년대 이후로 5년씩마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계청이 작년에 조사한 청소년 가출 원인에 대한 자료를 보면 저도 기성세대인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기성세대 생각에는 청소년 가출 원인이 공부에 대한 부담감, 이게 제일 클 줄 알았더니요, 이건 3.9%밖에 안 됩니다. 청소년 가출 원인의 70%가 그 이상이 부모 등 가족 간의 갈등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들이 전부 다 10% 미만인 것을 보면 부모와의 갈등이 청소년 가출 원인의 압도적 1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국의 시인인 스와인의 말처럼 이 시대는 집만 있고 가정은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잠자는 집은 있는데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은 없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러한 가정의 위기를 두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성경은 이렇게 어려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라고 하는 걸까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에 대해서 한참 설명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현되어야 할 삶의 첫 번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그것을 발휘해야 하는 첫 번째 장소, 그것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실천해야 할 삶의 첫 번째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부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하는 가정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리고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즉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가정생활의 비결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남편은 다른 남편들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해야 하고, 주 안에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더 순복해야 하며, 주 안에 있는 부모는 자녀를 더욱더 제대로 양육해야 하고, 주 안에 있는 자녀는 부모에게 더욱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며, 이러한 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잘 안 보입니다. 대신 뭐가 잘 보이느냐?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는 말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구절을 두고 성경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차별적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기회에요,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모두를 동등한 관계로 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종이나 순종이라는 단어는 약자나 열등한 자에게 요구되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들에 비해서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비해서 열등하기 때문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인격이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니까 누가 보여주셔야 합니까? 주님이 직접 보여주셔야죠. 바로 이 사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례입니다. 성도님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전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삼위일체에서 나오지만 두 분의 위격은 동등하십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사십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철저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동등한 위격에 계셨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말하는 복종과 순종은 사회적 계층에 있어서의 갑을관계와 같은 우월과 열등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은요,
왜 오늘 본문 보면 남편에 해당하는 구절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없습니까? 여전히 차별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겠죠. 그런데 알고 보면 남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남편들에게 더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쓰여진 곳에 사랑이라는 헬라어는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에로스가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전인격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가페로 쓰여져 있겠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주님처럼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아가페는 바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 같은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한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 엄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부부는, 또 부모와 자녀는 전인격적인 아가페의 사랑, 그런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인격적으로는 동등한 관계이지만 이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주님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위기의 가정에 대한 해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자녀들이 결혼 안 하겠다라는 소리 자주 하죠. 신방 가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자녀들 결혼 안 해서 이 자녀들의 결혼 문제인 걸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어지간히 속이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연애도, 또 결혼도, 또 출산도, 취업도, 인간관계도, 그 외에 등등 다 포기한다라고 해서 N포 세대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두 가지의 일을 했습니다. 먼저는 이 설교하는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희생적인 사랑으로 집 청소와 집 정리와 설거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설교하면서 마음에 찔리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그렇게 지난 한 주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냐? 몇 해 전에 TV에서 방영한 토론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제가 그때는 못 봤다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다시 보기를 했습니다. 그 토론 프로그램에 나온 대학생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자기는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 경력 단절의 문제, 부부관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것들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에게 왜 자꾸 우리들에게 이런 짐을 지라고 시키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냐?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판단하기엔요, 이들이 보고 자란 바 가정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거든요. 이들이 자라는 동안 잠자는 집은 경험했어도 사랑 넘치는 그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은 경험한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이 시대의 가정의 위기가 고스란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가정의 위기를 겪는 시대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처럼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두려워서 결혼조차 하지 않으려는 이 세대에 주 안에서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혜인 수녀님의 시 중에 사랑의 사람들이여 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는 제가 제 결혼 청첩장에도 제가 직접 넣었던 건데요, 이 시의 마지막 한 소절이 이렇습니다. 어떤 슬픔 속에서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오직 사랑만이 기도이며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대들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그대들의 삶으로 보여달라라는 이 시의 마지막 한 소절, 이 부탁의 말처럼 주님 안에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만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함으로, 주님처럼 사랑함으로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향해 확실한 본보기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도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며 주님처럼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봐라, 이렇게 멋진 가정도 있다,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멋진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그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 딱 이 두 가지뿐인데 이 시대는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간의 말씀처럼 이제 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가정은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주님처럼 사랑함으로 다시금 아름답게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갈등과 불신과 다툼의 높은 장벽들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히려 이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가정들마다 어려운 세상에 본이 되는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펼쳐가는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들이 이 땅에 가득 차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세상이 바로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사랑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